이곳에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는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도 이제 그 중에 한 분, 장기려 박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을 여러분에게 주보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분의 별명은 바보 의사였대요. 바보 의사. 바보스러울 정도로 선한 사람이었다는 뜻이겠죠. 한 번은 이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거린이 다가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밀었대요. 그러니까 장기려 박사님이 또 그런 약한 사람들은 그냥 못 지나치는 분이어서 막 주머니를 뒤져서 뭐 줄 게 없나 싶어 뒤졌더니 손에 수표 한 장이 딱 잡혀 나온 거예요. 그분이 어디 가서 이 사례를 이렇게 받은 아주 액수가 큰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 거린이의 손에 쥐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잘 살라고 당부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린으로서는 이분은 정말 그야말로 횡재를 한 거죠. 그에게 수표 한 장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막 조아라고 은행에 쫓아가서 그 수표를 바꾸려고 했는데 은행 여직원이 남루한 거린이 그에게 수표를 들고 오니까 이거 뭐 문제가 있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대요. 경찰이 쫓아와서 조사를 하고 나중에 장기려 박사님이 불려가서 해명을 하고 그래야 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그렇게 이분이 뭔가 이렇게 셈할 줄 모르고 자기 이해관계 따지기보다는 항상 남을 돕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참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었다 하는 이야기, 아주 그분에 대한 일화들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분들 모습을 우리가 좀 자랑도 하고 또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은 정말 단순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없었죠. 단순하게 용기란 뭐냐 하면 그냥 부딪혀 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와 도전들 앞에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물러서거나 움츠리지 말고 그냥 가서 부딪혀 보는 거, 그게 용기라 그랬습니다. 깨질 텐데, 그럼 내가 상처받을 텐데, 실패할 수 있는데,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 실수하면 어때? 깨어지면 어때? 또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가서 부딪히는 것, 그게 용기고, 그런 용기를 내며 살아야 우리가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는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 깨어져 보자. 깨어지다 보면 나중에 안 깨어지는 날이 오겠지. 내가 더 단단해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용기다. 이렇게 제가 단순하게 정의를 해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단순하게 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해밍웨이가 쓴 소설 아닙니까? 제가 그 소설은 이 분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몇 번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참 재미가 있어요. 이 노인이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부인데 늘 허탕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85일째 되는 날 바다에 나갔어요. 나가서 오늘은 먼 바다로 한번 나가봐야지 하고 이 노인이 이제 배가 조그마한 배예요. 조그마한 배를 타고 이제 보트를 타고 고기를 잡는 노인인데 이제 먼 바다로 나가서 미끼를 던졌는데 이게 뭐가 하나 턱 미끼를 문 거예요. 근데 당겨보니까 이게 안 당겨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놈이 막 배를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야, 이거 대단한 놈이 물렸구나. 노인이 그때부터 이놈을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그 낚싯줄을 붙잡고 사투를 벌여요. 사흘을. 그러니까 뭐 밤낮으로 잠도 못 자는 거죠. 막 그러면서 그 줄을 안 놓치려고 이놈을 잡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사흘 밤낮을 사투를 벌여서
드디어 마지막에 그놈이 지친 거예요. 지쳐서 그걸 끌어올려가지고 노를 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그놈을 잡았어요. 잡고 보니까 자기가 탄 보트보다 더 큰 청새치라고 하는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와, 우리 동네에서 이만한 고기 잡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야, 내가 이런 고기를 잡다니. 막 노인이 너무 뿌듯한 거죠. 사흘 밤낮을 잠도 못 자고 막 매달렸는데 그걸 잡았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배 위에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배 옆에다가 매달고는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노를 저어서 이제 돌아가야지 하고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이놈 잡은 이 청새치에게서 피가 흘러나오니까 그 피냄새를 맡고 상어들이 막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상어와 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에다가 작사를 만들어서 달려오는 상어들을 계속 찌르고 싸우면서 또 상어와 또 피나는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렇게 상어를 한 마리 쫓아내고 두 마리 쫓아내고 나중에 막 때로 몰려드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잡았던 고기를 상어떼가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다 물어뜯어가 버렸어요. 뼈만 남았어요. 그 큰 고기가 뼈만 남아가지고 배에 떡 걸려 달려오는 거. 어쩌겠어요. 노인이 지친 몸으로 다시 노를 저어서 항구로 돌아와요. 그리고는 그 배를 그대로 버려둔 채로 또 자기 집에 올라가서 오두막에 가서 그만 푹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침이 되어 나와보니까 이 노인의 배 옆에 묶여있는 고기가 어마어마한 놈이, 비록 뼈만 남았지만 어마어마한 고기가 묶여있는 거예요. 와, 이런 건 처음 봐 하며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는데 그 아침이 이제 다시 밝아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야, 노인이 너무 아깝다. 그 잡은 고기 그거 상어한테 다 빼앗겨 버렸으니까 헛수고만 했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해밍웨이는 이게 헛수고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은 건 없지만 그 노인은 승리자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사흘 동안의 사투를 통해서 그 청새치를 아무도 보지 못한 그 거대한 물고기를 잡았죠. 거기다가 마지막까지 또 상어하고 사투를 벌였죠. 그리고 이 노인은 비록 지친 몸으로 빈손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인생의 문제들에 결코 물러서거나 지지 않은 사람, 패배하지 않은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해밍웨이가 이 노인과 바다를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우리한테 정말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짐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안전한 곳만 찾으려고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생은 모험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하고 못 살게 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고통당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들과 맞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잘 조직되어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수도 많고 무력이 압도적이어서 도저히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미디안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서 미디안을 쳐라. 내가 너에게 미디안을 넘겨주겠다고 기드온에게 막 그 용기를 불어넣어줘요. 근데 기드온이 계속 망설이면서 미디안과 못 싸워요. 맞설 용기를 못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죠. 기드온이 바친 번제물이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게 막 불타버리는 걸 보여줘요. 그러고도 또 기드온이 용기를 못 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기드온에게 기드온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죠. 양털을 밤사이에 밖에 딱 내놨는데 이슬이 양털에만 탁 오도록 해주십시오 했더니 진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또 그 다음엔 또 이렇게 말하죠. 이번에 양털을 말고 땅에만 이슬이 오게 해주세요 했더니 진짜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땅에만 또 이슬이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드온에게 두 가지 이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용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 가서 싸워라.
그래서 기드온이 용기를 내어서 온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요.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 4개 지파가 모여들었어요. 아마도 이 4개 지파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 분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든 남자의 수가 32,000명이 모였어요. 와, 많이 모였죠. 기드온이 아마 그 모인 숫자를 보고 굉장히 용기가 생겼을 거예요. 32,000명이면 한 군데 어디 모아놓을 데도 없잖아요. 야, 이 정도면 우리 좀 해볼만 하겠구나. 용기가 생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야,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명하시기를 누구든지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누구든지 지금 마음이 두렵거나 떨리는 사람은 돌아가도 좋소 했더니 거기서 22,000명이 다 가버렸어요. 내빼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야, 우리가 정말 미디안의 이 압제 속에서 못 살겠다 하고 나오긴 나왔는데, 혹은 또 누가 또 눈치를 줬을 수도 있겠죠. 옆집에 아무개 싸우러 가는데 당신은 뭐하냐고 이래가지고 또 아마도 막 이렇게 얼떨결에 따라 나온 사람도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32,0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22,000명이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니까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래 뭐 아쉽지만 그래도 용감한 사람 10,000명 남았으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한번 싸워보자. 기드온이 또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또 이러시는 거예요.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라는 거예요. 물을 먹여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막 열심히 훈련시키다가 물가로 갔겠죠. 자, 이제 물가에 가서 물 먹으시오 했더니 막 사람들이 목이 마르니까 물가로 달려 들어가서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을 손으로 이렇게 딱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신없이 물가에 가서 막 고개를 들밀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손으로 물을 움켜서 먹는 사람만 따로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로 딱 빼보니까 딱 300명이 남은 거예요. 이걸 이제 성서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물로 손을 움켜서 물을 이렇게 움켜 먹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경계태세를 말하자면 이렇게 계속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목이 마른데 물을 보니까 막 무기고 칼이고 방패고 다 내려놓고 쫓아가서 막 물을 마시는데, 이 300명 어떤 사람인가 하면 딱 이렇게 자기가 쥐고 있어야 할 무기를 딱 쥐고 손으로 가서 딱 물을 이렇게 다 떠먹으면서 군인으로서 싸우려고 하는 준비가 딱 돼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요만큼만 있으면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300명을 데리고 와서 전투를 치르게 하시는데, 그 미디안 진영을 급습하게 하시는데, 앞에서 보면 미디안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가 있는데 그들을 이제 밤에 가서 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 기습할 때 무기가 뭐냐 하면요, 나팔과 빈 항아리였어요. 그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다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회를 딱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일시에 이제 불을 붙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항아리를 막 깨뜨리고 나팔을 막 불면서 갑자기 어두컴컴한 밤에 막 불빛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나고 막 이런 식으로 미디안 사람들을 애워쌌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300명밖에 안 되고 미디안 사람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갑자기 한밤중에 나팔 소리가 나고 막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막 나오고 고함 소리가 막 나고 하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패닉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공황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막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막 자기에게 다가오기만 하면 적인 줄 알고 막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막 자기들이 자기들을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이게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데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의 300명은 바닷가에 모래알 같던 미디안의 대군들을 그날 밤에 패배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막 대다수는 막 도망을 가기 시작했겠죠. 막 아닌 밤중에 막 얼마나 놀랐겠어요. 공포에 질려 도망을 가니까 그들을 막 추격해서 이제 나아가면서 계속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가 뭐였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는 저는 한마디로 그것은 바로 용기였다고 생각해요. 용기가 무기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는. 그들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돌려보냈어요. 비록 300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싸워보자. 그래, 깨어지더라도 한번 부딪혀보자 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기는 전차도 아니고 무슨 돌격하는 기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엄청난 신무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나아가자, 부딪혀보자, 싸우자, 그 의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의지가 바로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용기라는 겁니다. 용기. 우리 인생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용기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유명한 그 작가이며 학자인데요. 이분이 인간의 심리를 부정적인 8가지 부정의식, 또 8가지 긍정의식,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그 부정의식이 어떤 건가 한번 들어보세요. 부정적인 것, 수치심. 이게 제일 밑바닥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 혹은 가장 심리적으로 이 병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늘 자기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 그게 제일 밑바닥이에요. 그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죄의식이 있어요. 항상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죄의식. 그 다음에 무기력. 아무것도 뭔가 긍정적인 거 하려고 하는 용기가 없는 상태. 그리고 슬픔. 그리고 그 위에는 두려움. 그리고 욕망, 분노, 자존심. 이게 부정적인 8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묶여 산다는 거예요. 수치심 속에 있거나 죄의식 속에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그저 늘 슬픔이 있거나 두렵거나 아니면 뭔가를 자꾸 끊임없이 욕망하기만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계속 끓고 있거나 아니면 내 자존심이 다칠까봐 다 조마조마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부정적인 의식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긍정적 의식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중용간을 지킬 수 있는 용기, 그 다음에 자발성, 포용, 이성, 사랑, 기쁨, 평화, 마지막은 깨달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부정적 의식과 긍정적 의식 사이에 딱 중간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용기가 들어있어요. 용기.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 늘 부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삶을 살고 싶고 뭔가를 창조해내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가 하면 용기를 내면 된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볼 거야 라고 용기를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꾸지? 나를 어떻게 바꾸지? 내 인생을 어떻게 반전시키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용기를. 내가 용기를 내어서 해볼 거야. 도전해볼 거야. 나아갈 거야. 용기를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동화나 신화를 보면요, 어떤 주인공이 처음에는 아주 나약하고 소극적이던 사람이 어느 날 도전을 받아서 모험을 떠나요. 용기를 낸 거죠. 용기를 내서 모험을 떠나서 막 여러 가지 시련들과 싸우려고 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조력자가 나타나요. 조력자.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동화를 보든 어떤 신화를 보든 그게 인생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내가 기사가 되어서 저 높은 탑에 공주님이 계시는데 그 공주님을 아주 흉악한 용이 붙잡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용과 싸워서 공주와하고 내가 결혼할 거야. 어떤 남자가 용기를 내요. 근데 달려가는데 이 용하고 싸워서 내가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럼 누군가 나타나서 막 날아다닐 수 있는 뭐 신발도 주고 막 이렇게 엄청난 방패도 주고 막 뭐든지 잘라버릴 수 있는 칼도 주고 이런 식으로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의 비밀이에요. 내가 용기를 내면 반드시 도와주는 손이 나타난다. 그게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반전은 다른 거 없다. 다른 카드가 없다. 용기다, 용기. 용기를 내는 것이다. 용기를 내어서 내 인생이 어떤 문제 앞으로라도 내가 달려가고 나아가는 것, 부딪혀보는 것. 그때 돕는 사람이, 조력자가 나타난다. 그때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이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미디안 사람들이 오늘 패한 이유는 뭡니까? 오늘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한 이유는 용기였다면 미디안 사람들이 패한 이유는 공포였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정신을 바짝 차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이겼을 거예요. 그들을 수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결국 망하게 된 거예요. 공포, 두려움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용기는 승리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용기도 승리했고 미디안은 공포로 무너진 거예요. 이걸 여러분 반드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내가 앞으로 나이가 들고, 이렇게 노년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까 생각하면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상당히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노령화가 많이 진행되어지면 우리 사회적으로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염려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아주 재미있는 노화와 죽음에 대한 책을 몇 권을 이제 좀 읽어봤어요. 여기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화되어지고 노인이 많아지는 것이 꼭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노년을 맞이하고 그러면서 계속 사회활동을 하고 공동체에 기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다는 긍정적인 것들을 막 얘기하는 그런 책들을 제가 읽고 노화를 바라보는 저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지 않구나. 이게 겁낼 일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내가 건강하다면 몸과 마음을 건강히 유지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내게 맡기신 소명을 다하고 얼마든지 정말 인생에 멋있게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노화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건강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괜찮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는 내가 계속해서 일하고 활동하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내 삶을 멋있게 살아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그 이후에도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봐도 이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건강을 잘 관리하면요, 그만큼 내가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사람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내 인생이 마칠 때까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하고 용기를 내시고 무엇이든 또 하고 또 해보고 도전해보고 새로운 것도 배워보시고 자꾸 그렇게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딱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광고에서 그걸 본 것 같아요. 그 노인들이 맥도날드에서 이 아르바이트 하는 거, 맥도날드 유니폼 입고 아르바이트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거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나도 그거 해봐야지.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맥도날드 가서 유니폼 입고 거기서 안 써줄지 모르겠지만 써달라고 해봐야지.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하면 되겠구나. 저런 일도 하면 되겠고 이런 일도 하면 되겠구나. 재밌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내가 나이 들어가는 것이 시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전히 아직도 나는 갈렙이 그랬잖아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며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젊음의 훈장은 실패의 흔적들입니다. 자꾸 실패하는 거, 실패의 기억과 흔적들이 젊음의 훈장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이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뭐든지 아무것도 늦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자꾸 머물러 있지 말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작은 안락함과 만족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안락함과 만족에 머물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용기에 대한 말씀하면서 우리가 직접 나가서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날 오후에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보, 당신 말씀 오늘 하신 준 그 설교가 다 맞다는 건데 인정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도우시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언제 도우시는데? 이렇게 물어요. 우리 하나님이 막 도와줘서 막 길이 쫙쫙 열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죠. 하나님은 언제 도우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도우신다. 우리가 눈앞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정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지만 결정적으로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바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기드온이 용기가 없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드온아, 네 밤에 미디안 진영에 가서 네 가만히 미디안 사람들의 사기를 한번 보고 오너라 그래요. 그래서 기드온이 정말 미디안 진영에 밤중에 몰래 들어갔어요. 근데 미디안 군사들이 적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악몽을 꿨다는 거예요. 그 악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우리가 기드온의 군대에게 우리가 다 망하게 될 거야. 기드온이 우리를 다 쓰러뜨릴 거야. 큰일 났어, 나 이런 꿈을 꿨어 하는 얘기를 미디안 병사가 하는 걸 기드온이 듣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드온이 가서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사람들의 진영에다가 공포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뿌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들이 보기에는 300여에 가서 소리 지르는 게 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미디안 사람들의 그 가슴 속에 기드온과 그들의 군대에 대해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미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나팔 불고 항아리 깨뜨리니까 거기서 자중질환에 빠져버린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셔요. 그러나 우리 눈에 그렇게 명백하게 보이도록 돕지는 않으셔요.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으로 강력하게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나고 나서 깨닫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는 걸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바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죠.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달란트 내가 잃어버릴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달란트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두려움 때문에 그냥 웅크리고 있거나 숨어 있거나 작은 평안이나 안락함을 취하고 있거나 그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나가서 도전하는 사람, 그리고 인생의 문제들을 앞으로 용감하게 나아가는 사람, 깨어질 것을 겁내지 않는 사람, 다른 시도들을 자꾸 해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저는 그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받은 이유가 남겨서라기보다는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주인은 손해봤더라도 애쓰고 수고한 사람은 절대 이게 혼내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혼난 이유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용기 있게 모험처럼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매우 간단한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반전의 가장 주요한 카드가 바로 용기라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 또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는 것, 모험에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길이요, 우리가 기쁨과 보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도전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기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문제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작은 안락함과 만족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